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상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지난주와 이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이 성도들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다르게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일상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24시간을 보면 그 24시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도는 것처럼 일상을 또 살아갑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하루의 시간이 일과를 마치고 나면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귀가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일상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패턴이죠. 그런데 이런 일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범사의 모든 것에 나타나야 되는 습관, 영적 습관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또한 범사에 반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반복적인 습관, 생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바울의 말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는 아예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만큼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고 있는 항상이라는 전제가 붙어버리면 그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사실이요, 이건 우리의 일상들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의 근원, 그리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기쁨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잘 돼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 누리는 구원의 기쁨. 예수를 믿어 누리는 구원의 기쁨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 지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은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 너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또 기쁨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매일 수십억씩 꽂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꽂히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겠죠, 하루가. 근데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국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구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꿈꾸게 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구원의 기쁨들을 기억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는 깨어 있다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항상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깨어 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되는 일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자족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즐거움도,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로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결코 버릴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범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그것을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내주하신 성령을 내 마음대로 내어 쫓는다고 쫓아내실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에겐 성령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 닮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역을 너는 방해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그냥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역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하는 행위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형태나 아니면 그의 신분이나 아니면 사도성이나 직분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멸시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말씀해 보면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잘못된 말씀이나 예언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지만 그 가운데 헤아리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은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고 또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요 수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지역에도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듣기에는 다 거짓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헤아리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소멸하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에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헤아리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요, 내 육체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 선보되는 것 같지만, 내 귀에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들을 분별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마치며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인사말과 부탁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마지막 인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25절의 말씀이요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을, 당부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훈계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자도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초를 놓은 자죠.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 그냥 단순히 능력 있는 자에서, 권위 있는 자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 성도에게 있어서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기도를 받는다, 받으러 간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는 특정인들이 한다고 해서 잘 먹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의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행위이고 믿음을 보이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은 성모 마리아나 또 성인을 빌어서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때로는 성인들이 희생을 했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빌면 그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빌어주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 오늘 교회를 세웠던 어떻게 보면 개척자였고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역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구하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나 권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이고 특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누고 또 기도의 능력들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필요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며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서로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일상적으로 늘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의 응답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하기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헤아림을 가지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언제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심겨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헛된 지식들로 가득 찬 말씀들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분별의 영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것 통해서 흠없이 보존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흠없이 보존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나 처음 믿는 자들이나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나의 신앙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세워주며 일으켜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소원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들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며 예언의 말씀들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